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헬라어 알파벳 중에서 시그마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시그마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regular form이 있었고 final form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시그마는 우리가 단어에 있어서 맨 앞이라든지 그 단어 중간이라든지 이런 때 올 때는 일반적인 이 시그마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그마가 단어의 맨 마지막에 올 경우에 이 꼬리형 시그마를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우리가 단어로 코스모스라고 읽었죠. 네,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발음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카파 오미크론 하니까 코, 그 다음에 시그마, 네, 여기까지가 한 음절이 되겠네요. 그죠? 카파 오미크론 시그마, 그렇죠? 그래서 코스, 그 다음에 미, 오미크론, 시그마 해서 모스, 해서 2음절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영어로는 world라고 하죠. world.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하면은 우리 주위에 이 세상, world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발음하는 그 규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시그마가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 하는 자냐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네. 우리도 학교에서 보면은 시험을 봅니다. 아마 굉장히 시험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아주 많습니다. 뭐 쪽지 시험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이렇게. 근데 미국에 보니까 또 EOC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End of Course, EOC, End of Course Test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학년고사 내지는 그렇게 아마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EOC라고 하는 매 학년이 끝나면서 치는 그 시험에 떨어지면 당연히 유급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학년을 마친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뭐 하는 존재냐? 시험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하면은 보통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아유, 이거 공부해야 되고, 이거 학점을 제대로 맞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그 시험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나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3rd grade 3학년인데 3학년에 이제 마지막 학년 시험을 보는데 내가 3학년으로서 가지어야 될 모든 어떤 갖춰야 될 지식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하나의 것이 시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패스를 하면 당연히 4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패스를 못한다면 다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시험을
거쳐가게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거쳐가게 하느냐?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거쳐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미국 학생들한테 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귀, 사탄은 TCO다. TCO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군에서 쓰는 약자인데 Test Control Officer. 그러니까 시험 감독관이다. 예. 시험 감독관이다. 그러니까 시험 이렇게 칠 수 있도록 옆에서 뭐 합니까? 시험 문제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컨닝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딱 되면 스톱 연필 놓으세요. 그래서 걷어가고 그죠? 또 이렇게 채점도 해서 합격, 불합격. 네. 이렇게 모든 시험을 감독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 컨트롤 오피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요즘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을 보면 혹시 마리오 게임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그 바우저라는 그것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리오하고 바우저를 막 이렇게 해서 막 가다가 이렇게 마리오가 잘못해가지고 팍 떨어지고 또 바우저가 막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막 다른 데로 던지고 하는 게임을 오래전에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우저와 같은 거죠. 네가 제대로 통과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딱 잡아가지고 야, 너 원위치로 다시 원위치로 거기서 다시 시작해. 예. 이런 그 모습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마귀요 사탄이고 시험 감독관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이 시험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 시험 통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유급되겠죠. 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간다면 언젠가는 이 시험은 통과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저번에 그 흐레마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로고스라는 말씀과 흐레마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흐레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레마라는 말씀은 해설이다. 로고스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면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입을 가진 사자를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이렇게 해설되어지는 그것이 흐레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 흐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흐레마라는 것은 영이요 흐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 해설 설명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으로 사느냐? 흐레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흐레마로 산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이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놓습니다. 이게 마귀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던지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답을 하는 것이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자 여기에 이제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제 세 번째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 마귀가 사단이라는 거죠. 시험하는 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뭐를 보여준다고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천하 만국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 보시면 천하라고 해석되어 있는 곳이 코스모스. 그러니까 세상이죠. 세상. 세상인데 한국말로는 이제 천하. 즉 천하 하늘 아래니까 세상이다 해서 이렇게 천하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 만국 그래서 파사스타스 바실레이아스 투 코스무 해서 이제 세상의 나라 킹덤 모든 세상 나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또 그 세상의 영광을 이렇게 보이죠. 그 왕국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여성 그 왕국의 영광과 세상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뭘 준다고요?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로 볼 때는 세상의 나라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사탄.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니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나눠주겠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것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이 구절로 보면 그러니까 세상을 컨트롤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다? 사탄? 마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그 다음 장 5장에 또 이렇게 세상이 잠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5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번역이 이 세상이 코스모스는 아닙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 세상의 소금이니 했을 때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earth. earth를 이제 한국말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이거는 개라고 읽습니다. 감마 에타 해갖고 개. 이 개라는 말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땅. 그러니까 땅과 세상은 단어 자체는 틀린 단어입니다. 틀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니 했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하니까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이 세상은 똑같은 단어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번역 자체는. 그렇지만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세상은 개라는 단어로 땅의 소금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세상 했을 때 뭡니까?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 이 지금 그 마태복음 5장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전에 제가 제자라는 단어는 마테테스인데 이 마테테스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는 disciple,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제자라고 했는데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는 learner, 즉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이시죠. 가르치는 자고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테테스라는 이 헬라어 마테테스라는 것은 배운다, 배우는 자. 그래서 3101번이죠. 우리가 사전을 보면 3101번을 보면 그래서 마테테스에서 learner,
그래서 명사죠. 이거는 이제 만다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만다노 하면은 to learn, 배우다라는 뜻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배우는 자가 제자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렇죠? 그럼 산 밑에는 누가 있느냐면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는 자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5장 1절인데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기 보면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지금 이렇게 산 밑에 있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직접 뭘 하는 겁니까? 예,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산이라고 했는데 이 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높은 곳이죠.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마운틴 하면 높은 곳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 산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산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9절에 있는데요. 17장 9절에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는 뭐다? 산입니다. 이 머리가 곧 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왕이고 머리는 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이곳 그 5장에서 4장에서 5장이죠. 4장은 봤고요. 5장에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자들을 산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조선시대 보면 그 세자가 있죠. 세자한테 그 경연, 이 경연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하들 중에 학식이 높고 인품이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 제자를 가르치게 합니다. 아니, 제자가 아니라 세자, 즉 왕이 될 그 아들이죠. 네. 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왕 수업을 시키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우리 그 믿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아까 그거로 보면 제자죠. 즉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왕이 된 것이고 제사장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움을 받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뭐가 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4장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되게 했느냐라는 목적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세상은 밝은 곳입니까? 어두운 곳입니까? 네, 어두운 곳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불러낸다는 거죠. 불러내어서 그의 기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뭐가 있는 것입니까? 빛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빛이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뭐가 된 겁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빛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제자. 제자들은 어디서 배운다고요? 산에서 배운다. 산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다? 왕이 되기 위한 왕 수업을 받는 곳을 산이라고 한다. 다시 아까 마태복음 5장으로 조금 더 읽어볼까요?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나라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 뭐냐? 뭐 하기 위하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뭐 하는 겁니까? 선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반드시 있습니까? 선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난 이렇게 되어서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그 길로 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빛이 되었다라는 증명과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안 되었다면 그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아직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즉 어디에 속했다? 어두운 곳에 아직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어두운 곳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자각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빛을 보려고, 찾으려고, 소유하려고 나가겠죠. 나의 신분이 원래 거지가 아니라, 왜 거지와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분이 원래는 거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의 신분은 원래 빛이어야 됐어. 하나님은 내가 거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왕으로 살기를 원하셔. 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있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빨리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구하고 찾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된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선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5장 아까 그 부분 코스모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여기서부터 주님이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 교육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계속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적인 말씀이다. 가르침이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산에서 언제 내려오시냐면 8장 1절에 가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8장 7장까지가 이렇게 되고요. 자,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무리와 제자를 철저하게 뭐합니까? 분리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봤듯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안 되었다.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너희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닮고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뭐한 자들입니까? 따라다니는 자입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다시 아까 이렇게 5장부터 쭉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등불을 그죠? 말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등경 위에 둬서 뭐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로 가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선전하는 겁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전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서 그 사람도 역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전해 주는 겁니다. 알려줘서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앉아서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 공부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곳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빛은 제자들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자 여기 세상도 역시 뭡니까? 코스모스 그죠? 세상에 왔습니다. 뭐가 왔습니까? 참 빛이 왔죠. 참빛. 그러니까 참빛은 그리스도 예수가 참빛입니다. 그렇죠? 참빛이 와서 세상을 비추죠. 이렇게 세상을 비춥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둠을 비춰서 세상을 밝게 해서 뭐 되게 하는 것입니까? 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빛이죠. 너희 제자는 빛이고 그 빛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참빛이 세상에 이렇게 왔죠. 와서 빛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빛이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고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 곧 뭐가 된 것이다?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생명의 지식을 가진 자를 빛이 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 수업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선악의 지식에서 생명의 지식을 받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데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참 빛을 받아서 빛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을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곧 뭡니까? 참빛을 세상이 받아서 위로부터 나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위로부터 낳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아래로부터 낳죠. 아래로부터 낳았다는 건 뭡니까? 부모로부터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위로부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흐레마 공부할 때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베드로전서 그 말씀이 곧 흐레마 말씀이었다. 그 당시 우리가 흐레마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은 아직 빛이 없는 상황이요. 어두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빛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 빛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빛을 받고자 원해야 되겠죠. 빛을 갖고자 갈망해야 되겠죠. 그런 자에게는 빛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제자와 같이 갖고자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 산으로 내가 초청할게. 내가 입을 열어서 이제 알려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참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그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지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생명의 지식을 갖는 자가 되어지고 그 자가 곧 그 생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그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즉 빛을 받아야 될 대상, 아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면, 내가 그러한 상태라면 내가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인 것이다. 세상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요한 1서도 봤었죠? 예. 다시 한번 갈까요? 요한 1서. 요한일서 2장 15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세상이냐 아니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냐라는 것은 나의 관심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은 빛이 된 자요 소유된 백성이구나. 그 사람은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빛을 찾아서 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봤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육의 몸이라고 써있는 그 육이 푸시키코스라고 합니다. 푸시키코스. 이게 우리가 왜 처음에 그 푸시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한글 성경에서 푸시케 하면은 보통 혼이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영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영혼이라고도 번역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키코스라는 거는 뭐냐면 혼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즉 육체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즉 육신적인 호흡을 가지고 숨을 쉬는 그 존재를 푸시티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시키코스인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몸이 있다고 합니까? 푸뉴마티코스. 여기는 한글에는 신령한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아직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 생명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푸시키코스 소마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푸시키코스를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라고 합니다. 목숨, 숨 쉬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목숨적 존재, 즉 목숨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즉 참빛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받은 제자, 즉 배움을 받은 빛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spiritual body, 즉
목숨적 존재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영적 존재, 즉 영적 몸을 가진 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받아서 자라남으로써 되는 것이다. 자,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을 보시면 프로토스 안드로포스 합니다. 첫 사람이죠.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람을 다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에도 보니까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안드로포스, 아담, 즉 첫사람, 사람이건 뭐냐? 아담. 이게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라 아담은 다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자가 다 아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아담은 어떻게 쓰냐면은 알렙, 달렙, 맴. 그래서 이게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알렙이라는 것은 이제 본성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각 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달렛은 이제 길어내다, 이 끌어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맴이라는 것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본성으로 물을 길어내는 존재입니다. 이게 물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상입니다. 사상, 지식을 길어내는 본성을 가진 자를 아담, 즉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두 가지가 있었죠. 선악의 지식이냐, 생명의 지식이냐. 그러면 선악의 지식을 길어내는 본성을 가진 자를 뭐라고 그러냐? 본성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지식을 길어내는 자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인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성만으로 그냥 있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그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이냐? 라는 의미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뭐로 시작합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누구나 다 세상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여기 보십시오. 산 영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산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이 산 영이라는 것을 보면 푸시케 자오 합니다. 즉 자오, 산, 살아있는 푸시케 영. 이게 영이 아니죠. 푸시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흡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목숨입니다. 그래서 목숨적 존재라는 것은 이게 산 목숨이 되었다. 누가요? 첫사람 아담이요. 그죠? 첫사람인 아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입니다. 산 목숨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살려준다. 조 포예오 합니다. 조 하면은 요 자오라는 게 있죠. 예. 살려주는 포예오 하면은 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에 봤듯이 살려주는 걸 행한다는 건 뭐 한다고요? 선전하는 겁니다.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영을 주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 그래서 life-giving spirit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킹 제임스에는 quickening spirit 돼 있죠. 뉴 킹 제임스에는 life-giving spirit, 즉 뭐를 주는 거라고요? life를 주는 영이 되는 겁니다. life-giving spirit. last 대람은 life-giving spirit. fourth 대람은 living being, 그냥 목숨적인 존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전한다는 것은 뭐를 주는 겁니까? life-giving spirit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요. 이거는 그저 육체적, 육신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즉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즉 선악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즉 거지와 같은 존재죠. 빨리 자기 신분, 왕의 모습을 되찾아야 될 그런 나라는 것을 빨리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건 첫사람 아담에서 빛이 되었다는 건 뭐가 된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이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뭐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고 이 산 목숨이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선택해서 자라나면 살려주는 영으로 이렇게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46절 차례네요. 그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 그러니까 spiritual 이 신령하다고 했는데 먼저는 영적인 자가 아니다. 영적인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푸시키코스 목숨적인 자다. 그러니까 먼저는 목숨적인 존재죠. 목숨적 존재고 나중에는 마지막 아담이 되면 뭡니까? 목숨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푸뉴마티코스가 되는 겁니다. 예. 자, 47절 첫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다. 자, 땅이 아까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던 개입니다. 똑같습니다. 개는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지 말아야 되고 올바른 번역이 되려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땅으로부터 난 존재입니다. 즉 우리의 육정으로는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게 아니죠.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의 지식으로 이제 나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어디에 속했다고요? 흙에 속했다. 흙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코이코스, 코이코스. 네. 이 코이코스를 흙이라고 했는데, 얼띠라고 했는데, 이 코이코스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는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가 낀 겁니다. 먼지. 즉, 먼지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얘기한다면 dust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한 줌의 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존재가 땅에서 난 우리의 산 목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산 목숨이 먼지가 되기 전에 빨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나서 예,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7절 계속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한글 성경엔 그냥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하는데 둘째 사람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도 주님, the Lord. 왜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둘째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그러니까 참빛은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러니까 둘째 사람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첫 사람에게 옵니다. 즉 어둠, 세상에 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되게 합니까? 마지막, 빛이 되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시여 참빛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지식을 받지 않고서는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소유된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지식을 만나서 거듭나야만이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그의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가 곧 뭐가 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 자요. 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마지막 아담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우리의 육신이 맞춰도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가 아니라 둘째 사람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낫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어는 그냥 from heaven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은 둘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람이다. 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렇죠? 땅 세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흙에 속한 겁니다. 흙에 속했다는 것은 어두운 곳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흙에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호이코스 즉 뭡니까? 먼지. 먼지에 속한 자는 먼지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까? 예, 먼지에 속한 형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됐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성경.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식을 받아서 성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뭐로 난 것입니까? 혈과 육으로 난 것이죠. 그죠? 즉 이것을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혈통으로도 아니요 육정으로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 어둠이라든지 첫사람 아담 산 목숨은 반드시 썩을 운명을 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임을 아껴서 우리의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나머진 그 인생을 아껴서 빨리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에게 많은 좋은 것을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깊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 이 세상에 와서 마지막 아담으로 나의 목숨을 마무리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가지 못하면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길로 가기 위한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과 다른 뜻과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것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것은 반드시 참 빛을 받아서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참 빛을 받아서 거듭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빛이 된 자다. 이게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단어 안에는 무조건 하느님에 관한, 하느님을 통한, 하느님에 대하여 어떤 뭐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단어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코스모스와 이제 개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성이 다릅니다. 땅과 코스모스는
개라고 하는 그 땅과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을 때 이 세상이 아니라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땅이라는 개는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feminine singul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이 코스모스는 남성명사입니다. 세상. 코스모스는 masculine singular. 네. 그러면 세상이 곧 땅이요. 땅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면 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나 우리 한글은 성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세 가지의 성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과 공성이라는 것입니다. 공성. 공성이라는 것은 남,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공성은 1인칭에 쓰이는 그 성이 공성입니다. 즉 남녀의 공통된 성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공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흐레마 공부할 때 흐레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성명사였습니다. 예.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그 남성, 여성, 중성에 대한 그 해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한글 강의가 아니라 영어 강의입니다. 시간이 되면 영어를 이해하시니까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한다면 땅이라는 그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개, 여성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씨를 받죠. 즉 씨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될 존재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지금 5장인데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절을 보면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저희는 누구냐면 1절을 보면 무리입니다.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했을 때 비유로 얘기할 때 얘기합니까? 하니까 1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인 너희에게 배우는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큰 무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면서 16절에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자, 근데 여기 보면 밭은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3절에 9절을 자, 38절에 있네요. 13장 38절. 자, 밭은 세상이요 했을 때 세상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가 뭐라고요? 밭이다. 그죠? 밭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밭에다가 지금 뭐를 뿌린 겁니까? 씨를 뿌린 거죠. 그래서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밭에는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천국의 아들도 떨어지고 악한 자의 아들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 이 땅이라고 되어 있는 밭은 악한 자도 자라나고 천국의 아들들도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밭이 천국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의 참빛을 받으면 되겠죠. 받지 않으면 그 자는 그냥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그 밭으로 그냥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 명사로서의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뜻, 하늘의 말씀을 뭐 하는 입장입니까?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죠. 근데 받지 않으면 그 땅이 받지 않으면 뭐로 결정되는 겁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빛이라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빛이라는 포스는요 남성 명사입니다.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도 뭐라고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영글은 열매가 되어져 있는, 즉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C라고 했을 때 C도 남성입니다. C는 중성입니다. C는 중성인데 중성이라는 것이 이 땅에 뿌려져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면 아들은 남성이거든요. 그런데 땅이 하늘의 교훈과 하늘의 뜻과 하늘의 씨를 받지 않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자기 백성이 오면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영접하지 않으면 뭘로 결론이 난다고요? 남성이라는 속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성은 뭐냐? 주는 자입니다. 여성은 받는 자. 그래서 남성을 사역자라고 하고 여성은 피사역자, 사역을 받는 입장입니다. 즉 지금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뭡니까? 저는 주는 자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받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이런 역할의 문제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배우셔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남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땅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빛이라는 남성으로 바뀌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가라지가 되어져서 뭐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세상이라는 남성으로 딱 규정되어져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나요? 예, 코스모스가 남성입니다. 그러면 그 코스모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마귀의 땅도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그게 코스모스네요. 그 결과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규정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코스모스에서는 하느님의 코스모스가 있고 사탄의 코스모스가 있고 막 그렇게 말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결정이 남성으로 끝에 결정이 예,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거기에는 그 금방 얘기했듯이 그 성이라는 것은 역할이고요. 이 성의 개념은 바뀌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하면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로 되지 코스모스라는 게 뭐 여성이 됐다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단어 자체의 성입니다. 입장에서 그 코스모스가 되기 전의 단계가 개라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개라고 하고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코스모스라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 다가 어떤 상황이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의 문제입니다. 규정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개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코스모스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개의 입장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코스모스의 입장이라면 이미 내가 주는 입장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낳겠습니까? 세상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런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오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예.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에 대한 일단 개념은 그러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은 속성적인 입장이다. 이 속성이라는 것은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딱 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딱 완전히 딱 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성적인 입장은 뭡니까? 받아들여서 그것을 생산해야 될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는 입장이냐 주는 입장이냐 네,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은 어떤 입장입니까? 주는 입장에 있죠. 그 다음에 개라는 입장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곧 땅의 입장이고 땅이 곧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게 어떤 역할적인 입장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설명해드린 게 내가 땅의 입장에 있다면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럼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빛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빛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받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내가 지금 세상의 입장이라는 것은 나는 빨리 어떻게 뭐로 변해야 됩니까? 땅으로 변해야죠. 땅으로 변해야 내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땅으로 변하지 않으면 계속 뭐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으로 규정되어서 계속 남아있는 상태죠. 그때는 코스모스는 단어라는 그 단어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남자는 빨리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여자로 바뀌어야만이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빛을 받아서
마지막 아담 남성이 자, 그러면은 금방 얘기한 이런 세상은 남성이고 땅은 여성이다라는 그 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이제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머리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머리라는 것은 케팔레라고 합니다. 헬라어 말로는 케팔레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도라고 합니다. 에이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know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know라는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서 에이도라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보는 것 두 가지,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아는 것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에이도라고 합니다. 즉 깨닫는 건데, 자 1492번을 보면은요. 자, 에이도 하면은 to see, to know. to see, to know. 즉 무슨 말이냐면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깨닫는 거. 아는 단계가 아니라 알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understand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한글로 번역한다면 알아보기를 원한다. 알아본다라는 건 깨닫기를 원한다.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팔레라는 단어는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케팔레라는 동사를 찾아가 보면 붙잡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겁니까? 머리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남자를 붙잡고 있죠. 남자는 여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성이죠. 남자는 남성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뭐냐? 남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아까 남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역자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주는 자입니다. 그럼 여자는 피사역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피사역자. 이 가르치는 자와 피사역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배운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에서는 그냥 남자, 여자, 성을 떠나서 그냥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을 기준으로 두는 건가요? 역할을, 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할의 문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자가 가르치면 자면은 그 여자도 메일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자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남자가 돼야 됩니다. 이 남자가 뭐냐?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말하는 남자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 그렇죠.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고 저는 여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바지 입으면 남자고 치마 입으면 여자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풀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풀어서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는 절대 목사가 될 수 없는 그 교단의 그 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여자가 가르칠 수 있느냐? 성경을 봐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자냐? 남자는 법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남자는 법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법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남자 여자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자,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법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법을 가지고 누구를 다스립니까? 아내를 다스립니다. 즉 목회자는 누구를 다스립니까? 예, 즉 교회 멤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죠. 3절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 아내인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뭡니까? 음부다라고 합니다. 음부 간음하는 것이란 말이죠.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 여자는 그죠? 예.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된다 안 된다?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재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남편이 있을 때 재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남편이 반드시 죽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남자는 지금 뭘 갖고 있는 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남자의 혼인한 이 여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율법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가 누굽니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 다른 이가 누굽니까? 다른 이가 누구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이라고요? 살아나시니. 그럼 이 다른 이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렇죠. 다른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이 남자는 뭡니까? 다른 이,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 여자가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얘기 아십니까? 네. 자, 이거 보십시오.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유대법에서. 10절에 어찌하여 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내게 주하였으리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유대인인 당신에게 물을 줘야 됩니까? 하니까 지금 예수님 대답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한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왜? 내가 누군데?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줬으리라. 즉 그리스도 예수가 너한테 생수를 준다. 왜? 지금까지 이 여자는 무슨 물만 길어 먹고 있었어요? 네. 야곱의 우물만 길어 먹고 있었다고요. 지금 뭐만 먹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만 마시고 있었다고요. 아까 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 사상이 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뭐예요? 생수, 살아있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여자는 아직도 뭐로 해석하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기는가. 이 물 먹는 자마다 이 남자가 가진 법으로부터 먹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네, 목마릅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왜? 말씀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일 리가 없죠.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식이 보일 리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나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아니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그러되 주여 그래요? 그 물 그럼 주세요.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자 없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몇이 있었다고요? 5이 있었어. 지금 있는 자 6번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5이 있었어요. 자, 아까 첫사람 아담 얘기를 했죠. 자, 남자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남자가 성경에 보면 세 번째 남자는 노아, 아브라함, 네 번째 남자는 모세, 5번째 남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 6번째 남자는 그리스도 예수, 7번째 남자는 사도입니다. 5 남자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5. 여기까지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남자를 이 여자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남편으로 관계 맺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난 겁니까? 6번째 남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남편 5이 있었다. 근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하라는데 그래 네가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라. 너한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 6번째 남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법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곧 어떤 자냐?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여자는 남자를 소망하는 것을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가 뭐라고요? 남자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은 뭐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선생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선생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입장에 봐서는 신부는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남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까? 이 여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트랜스젠더 하면 세상적으로 동성연애자 뭐 세상 얘기와 하나님 얘기는 이렇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즉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지금까지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세상과 뭐 하고 있었어요? 어떤 관계예요? 혼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가면은 우리가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를 가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기서도 세상이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과 뭡니까? 원수라고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남성은 원수죠. 그러니까 세상은 가늠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남자, 여자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와 있는데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adulteresses, adulterer 즉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 둘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가늠하는 남자요, 이 남자는 가늠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는 남자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까? 사탄의 사역자입니까? 그렇죠. 그쪽 세상적인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좋은 밭, 좋은 땅으로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배우는 자도 남성으로서 존재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빨리 여성적인 입장이 돼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식을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려고 나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좋은 학생이 되라. 내지는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보면 그 말씀보다도 뭡니까? 자기가 가진 생각을 막 주장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의 학생들을 봅니다. 가르치다 보면. 그 자는 밭과 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뭐로 남아있는 겁니까? 남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배우러 옵니까? 예. 여보세요?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한 5분만. 5분씩. 그러면 배우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당신이 선생이 되란 말이죠. 그럼 당신이 선생이 되면 옳은 선생입니까? 올바르지 못한 선생입니까?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 예언자.
싹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싹군. 자, 유다서에 나오는데요. 유다서로 가겠습니다.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월급쟁이로, 그러니까 종교인을 말하는 거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그 자를 뭐라고 그래? 싹을 보고 싹. 바람에 불려가는 뭐 없는 구름이라고요? 물 없는 구름입니다. 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식, 사상, 지식이 없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물이 없는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물 없는 구름이에요. 죽고 죽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가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별이 뭡니까? 스타? 요즘 스타 같은 목회자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TV 같은 데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인기에 영합해서 그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 자기의 싹,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늠하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와 가늠합니까? 세상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과 가늠하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탄의 입이 되어서 성경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것으로 그 자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조용히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잠잠히 조용히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영원히 여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반드시 남자가 되어야 될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남자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은 그러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된 자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남자된 자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귀시 된 자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그의 아름다운 덕, 즉 어두움 가운데서 나온 그 구원의 그 길과 구원의 여정을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뭐 해야 됩니까? 선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흐레마를 가지고 선전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구원을 이룬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단계로? 7단계로. 그래서 창조의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7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주 창조로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구원의 책이요, 나의 성장 과정. 어떤 성장 과정입니까? 첫사람 아담, 즉 세상인 아담이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지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7단계를 거쳐서 7남자를, 먼저는 5남자를 만나게 되고 6째 날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때가 다르겠죠. 어떤 자는 둘째 날에 머물러 있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넷째 날에 있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에 지금 있습니까? 성경이 풀어지고 성경의 비밀이 열리는 날이 몇째 날입니까? 6째 날입니다. 6째 날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즉 구원의 완성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 5일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6일째로 와 있는 건가요? 일단 지식적인 면에서는 6일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은 아직 6일의 삶을 사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단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학교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만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은 아직은 초등학교 내지는 중등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정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가면 이전에도 우리가 여기를 잠깐 가봤습니다만은 뭐와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아는 것과 나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를 뭐라고 그러냐?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킹제임스에서는 perfect ma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렇게 perfect man 이렇게 so,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a perfect man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that we should no longer be children 이 children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자라나서 perfect man,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perfect man이라고 했는데 장성한 남편, 여기 아내를 하는 거는 남자, 아내를, 즉 온전한 남자, 장성한 남자, 이 아내를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의 역할은 이와 같이 역할적인 성이라는 것은 역할적인 면이고 우리가 여성, 남성을 놓고 볼 때는 우리 오늘 공부한 이 세상과 땅의 관계로 볼 때는 이 세상은 반드시 세상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됩니까? 땅이 되어서 여성이 되어서 뭐 해야 됩니까? 예, 남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뭐 되어야 됩니까?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장성한 남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의 역할과 성의 기능과 전체 그 사마리아 여자와 여인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단계를 우리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의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가 합니다. 다음 주. 다음 주 못 드시죠? 우리가 다음에 만나실 때는 감마에 대한 룰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